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1절로 17절, 28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였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선지자 하나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랑 대비되는 백성들이 원하고 백성들이 희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쁨의 소식을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목의 줄과 내가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가 목에 줄이 매일 것이고 멍에를 메고 저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그 눈으로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기본적인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니까 참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이 이런데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교하면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인가 나는 하나냐 선지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 하나냐 선지자는 그 마음에 거짓을 알면서도 좋은 말을 하고 있다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도 그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이 결국 분명히 다른 정반대의 메시지를 그들의 확신 속에서 또 그들의 주어져 있는 선지자의 직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는 어느 편에 있는 선지자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설교자인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또 한편 성도들 입장에서는 나는 어떠한 말씀에 나의 심령이 반응하고 있는가? 좋은 것이 좋은 말에 나는 위로받고 있고 그것에 동의하고 있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좋은 이야기 입에 쓰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나의 정죄의 메시지 자체가 죄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쓰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서 비추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점장이가 귀신의 어떤 접신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닌 자기의 또 다른 인격이 그 안에 접신이 되어서 막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메시지 속에서 신적 계시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무슨 큰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또 급하신 사역 속에서는 꿈으로도 예언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비적으로 극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메시지가 그렇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비적인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과 하나님의 신비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가 우리에게서는 늘 신앙생활에 늘 집중해야 되고 고민하면서 늘 새롭게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면 맞습니다. 하나니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것이고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고 그것도 길지 않은 2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바벨론을 따르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고 외치고 있는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니아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었던 줄과 멍에를 빼고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옳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말에 더 위로를 얻을까요?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 다음에 인생에 낙이 없고 늘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거짓말이라도 좀 용기 주는 말이 좀 낫지 않을까요? 위로가 되는 말이 좀 낫지 않을까요? 희망을 주는 말이 좀 더 저들에게 좀 더 힘이 되고 어떤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긍정적이고 힘을 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좀 더 버텨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던 모든 미련을 내어놓고 빨리 투항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백성들을 어떤 심리적으로 군중들을 안정시키는 메시지로 볼 때는 어떤 것이 좀 더 유익해 보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체를 볼 때는 좀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되니까요. 용기가 되니까요. 그래도 희망이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을 버틸 수 있으니까요. 예레미야는 희망이 없다. 더 악화되기 전에 끝을 내고 빨리 결단하고 빨리 돌아서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백성들 앞에서 누가 옳은가 한번 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 틀리고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직접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있을 때 가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었던 그 메시지대로 결국 하나니아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옳음을, 그 다음에 하나니아 선지자가 틀렸다라는 것을 논쟁하거나 그 다음에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물러섭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니아가 백성들 앞에서는 더 큰 목소리로 더 옳은 것처럼 그 메시지가 훨씬 더 드러나 보이고 그 상황 속에서는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무시당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하나님 선지자를 향하여 한 말 한마디가 여기에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아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냐의 말대로 그렇게 된다는 건 난 정말 원한다라는 거야. 아멘. 바벨론으로부터 빨리 해방을 받고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물과 모든 것들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2년 안에 우리의 국가가 정상화되어질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꿈같이 바라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귀에 들려주셨다면 나는 그 말씀에 아멘 할 것이다 라는 그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메시지였다면 나는 그것에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의 말이 그 입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전에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과 저주의 메시지는, 재앙의 메시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렸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그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그 말이 말씀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리라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하나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우리를 좀 더 위로하고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한 표현과 적합한 또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화이트 거짓말, 적합한 말처럼 보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지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간을 지나보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로서 인정받게 된 일들에 대해서는 사무엘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정직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언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음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백성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바로 거기서는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년 동안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그를 통해 성취케 하셨던 그 입술의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드디어 백성들의 귀를 울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랑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는데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또 그 들려진 대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동일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 수 있을까? 사실 자기도 아멘하고 싶은 자기가 소원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꿈꾸는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내게 들려주시는 또 내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와 정반대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 지금은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고 지금은 내가 이 전하기 싫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려줘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는 것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온전히 그 방향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선지자들의 재앙과 질병과 포로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앞에 분명히 이유가 있는 메시지가 또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회개하라 요구했던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나 자신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지적인 그 다음에 나의 철학적인 사고를 깨우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했었던 나의 죄성들이 또 그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빛이 되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숨겨져 있던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성경은 빛의 자녀는 빛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는 그 빛이 비추어져 있을 때 빛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속성이 있는 자가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는 깨끗하나 아니면 부정하냐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어졌을 때 나의 깨끗함을 볼 수도 있고 그 빛 앞에서 나의 부정함을 볼 수도, 나의 죄를 드러나 볼 수도 있는데, 나는 빛이 비춰 있을 때 빛으로 향하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정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 빛 앞에 오히려 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러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 되기를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의 속성이요, 그게 빛의 자녀의 DNA예요. 그 모습이래요. 어둠은 그 사람이 착하냐, 그 사람이 나쁘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비췄을 때 그 빛 자체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려고 하고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보는 다른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보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으로 볼 때 참 바르고 좋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기준과 삶을 자기를 이끄는 그 모습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나 그 사람이 못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느냐 안 입히냐라는 그런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법률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 앞에서 피하느냐 피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성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니까요, 본래 늘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칠 때는 내가 당당하고 의로움보다 오히려 늘 말씀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부족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말씀 속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 있는 육신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도 또 그 모습 안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만 있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 앞에 서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두 가지가 늘 함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지고 각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고발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나의 모습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얻게 되는 유익이요, 또 은혜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원치 않고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집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집과 아직과 그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 대한 감정은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 이상의 더 오랜 기간과 더 오랜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또 유대 민족이라면 그 누구도 건들지 아니었던 성전을 박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완전히 떠나간 사람, 다른 사람 우리 집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물건을 빼앗아 갖고, 우리의 농작물을 빼앗아 갖고 우리를 포로 정도로 갔지만 바벨론은 좀 달라요. 한 해 한 해 한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는 대적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은 성전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스스로 자기들이 옳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강한 오해된 착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감정과 같이 합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이제 이건 똑같을 거야.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거야. 반드시 망하도록 하나님 하고야 말 거야. 복수를 하나님 친히 갚으실 거야. 그것이 자기 확신으로 딱 잡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객관적으로 옳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단순히 바벨론에게 투항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의 근거를 어디에 계속 저들에게 비추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는 그 죄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근거로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첫 번째 스탑이,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진노하게 하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너의 죄를 인정한다면 거기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을 선택하느냐, 바벨론에게 아니면 반역하고 한번 싸워보느냐, 그 문제를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정치적 결정 속에서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 메시지를 하기 전에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근거에서 왔느냐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의 것으로만 본다면, 바벨론을 선택하고 아니면 바벨론을 하는 것으로만 보면 우리는 어느 것이 옳은지를 모르는데, 바벨론, 분명히 예레미야는 그 근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왜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빛의 자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을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성전이 지금 성전답게 모든 기능들을 다 잃어버렸고 성전 가운데 지금 우상 재단이 더 놓여 있으면서도 성전 뜰 안에 재단이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이 죄로 오염된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것을 계속 깨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회개의 정당한 우리의 정직한 겸손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게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몽둥이를 들였던 그 몽둥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몽둥이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단순히 정치적 결정 속에서 상황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벨론을 선택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답이 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지금 상황이 무엇이 더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상황 속에서 정치적이고 상황 속에서 좀 더 나에게 경제적으로 좀 더 무엇이 득과 실을 따지면서 결정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모든 사람이 볼 땐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여도 역시 그것은 원점이에요. 해결되지 아니하는 또 다른 원점밖에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내 백성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봐야 돼요.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투항하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렇다면 성전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거예요.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어도 예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었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느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말씀을 내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솔깃하는가? 나의 빛의 자녀가 맞다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아니면 설 수 없게 하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지를 보아야 될 것이고 다윗이 아무리 쓴소리하는 나단 선지자와 주위의 하나님의 갓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메시지 속에서도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었던 그 메시지는 그가 빛의 자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렸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매달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일평생 존귀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다윗의 별과 다윗의 등불을 그 이스라엘의 왕권 속에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비밀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늘
동일한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이 왜 없겠습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 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듣기를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자가 아니라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설교자를 찾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려주는 가 누가 옳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누가 좋아하고 틀리고 맞고를 인정하고 인정 안 할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그 말씀의 성취됨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진노의 징계의 말씀으로 우리 입을 쓰게 하는 약과 같은 한약과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또 반응함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에 등불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주의 말씀 속에 새롭게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다 드디어 다시 오픈 예배를 드립니다. 정상화되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경계된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로 홀로 있을 때 더 예배의 소중함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내일 예배드릴 때 여러 가지 또 위험한 상황들과 이것이 우리에게 또 난처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요. 또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잊혀졌던 이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또 누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